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남한을 기습 공격했죠. 6.25 사변,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이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는데 우리 남한은 전혀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전쟁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탱크를, 소련제 탱크 242대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탱크가 몇 대 있었는가? 우리나라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를 안 했잖아요. 북한은 그때 비행기, 소련제 미그 전투기가 211대였는데 우리 남한은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훈련 연습 비행용 비행기가 22대였습니다.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소련제 탱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탱크를 부술 만한 아무것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그냥 이렇게 불불 물고 내려오면 아무리 거기다가 총을 쏴봐도 다 총알이 튕겨나가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방법은 뭐냐면 그 화염병을 만들고 수류탄을 사람이 몸에다 두고 그리고 탱크 밑에 들어가는데 불파가 일단 밑을 지나갈 때 거기 궤도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거기다가 수류탄 던져가지고 궤도가 이탈되게 만들어서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얼만큼 기간이 걸렸죠? 단 3일 걸렸어요.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함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밀고 내려온 거잖아요. 단 3일 만에.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때 북한군은 소련제 따발총이라는 거, 기관총이죠. 그리고 아까보 AK 자동 소총 같은 걸 무장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카빈 소총,
M1 소총 빵 한 방씩 쏘는 거, 도대체 전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그냥 계속 밀려 내려갔어요. 계속 밀려 내려가서 낙동강 강 때문에 잠시 이제 북한군이 주춤하고 있었어요. 그 낙동강 정선 무너지면 곧바로 부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기도 없어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을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유엔군이 투입돼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서울로 가서 이겼어요. 순전히 유엔군이 16개국이 파견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 오게 된 거, 이거 우연인가요? 우리나라가 그때 재수가 좋았나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 파병되게 된 걸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 네. 그 다음에는 중국. 우리나라는요, 강한 나라 아직 아니지. 저 당시에 성경저 원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여지없이 지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모든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약탈에다가 자기 나라로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를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힘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강력한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 그 강한 군대 어떻게 이겨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은 뻔해요. 누가 봐도 저렇게 노예로 살다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명맥을 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사라는 나라가 신생제국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자,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바사. 자,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바사. 바사라는 나라, 그 나라가 신생제국으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흰생 제국, 조그만 나라가 감히 바벨론 제국을 쳐들어왔는데, 근데 여지없이 바벨론 제국이 그냥 패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흰생 제국,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당시 전쟁에 이기면, 전쟁에 이긴 그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이긴 나라가 다 갖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재산이건 사람이건 땅이건 뭐든 다 뺏기는 거예요. 이긴 나라 거예요. 자, 바사 제국이 이겼어요.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 모든 땅, 모든 사람들 다 바사 제국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사 제국의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근데 이상해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쳐서 멸망시켜서 다 뺏어가는데, 이 나라에 있던 노예들 다 뺏어가서 자기가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스라서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불타버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할렐루야. 아니, 자기가
드리고 부려먹어야 될 노예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나라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 고레스 왕이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전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다 내 건데 왜 포로들을 다 놔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아무런 힘도 없는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어서, 그래서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게 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시려면 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능력이 좀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면 아무리 적이 크고 강하고 무기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사무엘상서 1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는 것은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군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 잘 된 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도 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야. 거기다가 내가 말이야, 재수가 좋았어. 운때가 맞았어. 그래서 그때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 이거를 전혀 그들은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신 거다는 이 말씀 전혀 저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했고, 자기들이 계명도 열심히 지켰고, 말씀도 열심히 지켰고, 노력도 열심히 했고,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꾸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 된 거는 내가 워낙 열심히 노력했지, 나만큼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대단히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은 도우셨는데, 자기가 10개 중에 9개는 자기가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나중에 조금 도와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너같이 능력이 없는 자, 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우리는 배웠다,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다, 지혜롭다, 우리는 아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다 엄청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맞고 다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기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쓰러져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안 도와주고 그냥 가요.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가다가 안 도와주고 그냥 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와서 그를 도와주고 상처를 물을 붓고 씻어내고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요.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상한 사마리아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내가 세상에서 악한 마귀 사탄을 만나 쓰러져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고레스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대로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서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믿는 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세상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힘도 없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민족인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어떻게 지나다 보면 이 세상에 유대 민족이 있었나? 없다라고 멸망된 민족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줘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유대 민족, 그를 통하여 장차 세상을 구할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고레스 왕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고레스 왕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6.25 때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국제 질서에, 국제사회에서는요, 정의가 어떤 게 정의냐? 힘이 정의예요. 이긴 나라의 역사예요. 온 세계 역사가. 월남 지금 없잖아요. 없죠. 조금만 더 세월 지나면요, 월남이란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면은 월남, 월맹, 공산당이 이겼어요. 미군이 손뜨는 바람에. 근데 월남 나라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숙청당하고 죽고. 대한민국 그럴 뻔했어요. 6.25 때. 그런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유엔이 결성된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에 파병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고레스 왕처럼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 있는데 유엔군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크게 아멘.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1909년도 우리나라 한일 합방,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36년, 1945년까지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죠. 우리나라 힘이 있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일본은요, 미국과도 전쟁을 할 정도로 강한 나라, 군대가 일본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혀 힘이 없는 나라였었어요. 그렇게 36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100년까지만 지나면 조선이란 나라, 이 나라는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 안 태어났을지도, 못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에 일본 그 군인들, 그 순사들이 얼마나 교회를 탄압했나요? 그리고 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교회가 전부 반대하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불태우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얼마나 많이 저들이 잡아갔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또 다른 고레스 왕, 저 미국을 통하여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백성, 예수 믿는 자녀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우리 또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옆 사람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신대요. 크게 하면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요.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그래야죠. 예.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신대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나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인가요?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대답은 아니죠. 누가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 같은데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고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다가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재산,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백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 다 이게 소용없어지는 때가 되면 그들은 절망해요. 낙심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이건 믿는 게,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도처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줄 것 같아요?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오신 말씀이 있어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마라. 아버님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우방 같았던 미국이 우리나라 편 안 들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도와준다고요? 북한이 우리나라 도와줄까요? 어림없죠.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죠. 러시아가 우리나라 도와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죠.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이기면 되는데 우리 힘 있어요? 문제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힘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레스 왕을 준비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나라 앞길을 확 열어주냐? 다 소용없다.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6.25 때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하셨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동원하여 원자 폭탄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또 다른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다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믿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정, 나와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내 인생길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믿음대로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안 믿으면, 안 믿으기에 그 사람 믿음이라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믿으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이 걱정거리, 이 엄청난 이 고통, 이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을 갖는 이들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